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5명의 여인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마태복음 1장을 읽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이 무슨 관계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라며 말하며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에게 옳게 행하셨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유다가 앞장서서 추진을 하였는데요. 이 일 후에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그의 자녀가 성장해 결혼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뒤 유다는 이곳으로 이사해 오랜 시간을 살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후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20여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아둘람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형제 곁을 떠났을까요?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유다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요셉이 없어진 야곱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이 집에서,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만 없어진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유다는 형제들과 가까이 지낸 것이 아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차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다말과 결혼하여 시동생의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가 자녀 없이 사망을 하면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대신 낳음으로 대를 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나는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오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 일이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반복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난과 같은 이유로 엘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옳게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말에게도 옳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말의 첫 번째 남편 엘이 그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보셨습니다. 시동생 오난이 그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유다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 아닌가, 혹은 다말 때문에 우리 집에 이 일이 일어났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말에게 악을 행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두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옳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씨를 보존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자랄 때까지 과부로 아버지의 집에 있으라 말합니다.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유다는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자기의 양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보존하려는 마음은 다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유다와 다말이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말은 옳게 행하였고 유다는 잘못 행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창녀로 알았습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왔는데요. 양털 깎기는 축제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를 벌리고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포도주를 거저 마셨습니다. 유다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면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자 다말은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증거로 담보물을 유다에게 요구하는데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도장, 끈,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게 되는데요.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았습니다. 성경은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고만 나오지 그녀의 옷차림이 창녀의 옷차림이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다말을 창녀로 알았을까요? 유다는 아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다의 정욕이 그녀를 그렇게 보게 한 것입니다. 3개월 후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묻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고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다말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는데요. 유다는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고 그 임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도 똑같이 씨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보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에게 씨를 주어 세라와 베레스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후에 베레스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유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고 형제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떨어져 지내고 또 아들의 죽음을 다말의 탓을 하며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한 유다. 그는 이 일 후에 달라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요. 처음에 야곱은 재난이 막내 베냐민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할 수 없이 야곱은 요셉의 명령대로 베냐민도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 온 자신의 형들과 친동생 베냐민에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우애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집으로 돌아가는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지시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형들과 베냐민은 결국 붙잡혀 다시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자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형들에게 말하는데요. 그때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44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을 보고 죽으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우리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다른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는 유다를 이렇게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못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라고 놀랄 때가 올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말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에 시집을 온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여인은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언제 쫓겨나도 이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다말 때문에 아들 둘을 모두 잃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남편 엘은 다말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엘과 오난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 악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에게 악을 행했고 시아버지도 유다에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말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씨를 보존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낳은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작고 작은 한 여인의 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도 일어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일어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다말에게도 옳게 행하셨습니다. 은 20의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에게도 그러하셨고 남편을 잃은 다말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유다와 다말에게 옳게 행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한 길이며 옳은 길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